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어제 본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35절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등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입증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확증하시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지만 매번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기적을 사용하진 않으셨고요. 무리를 걸으실 수 있으셨지만 배를 타야 할 때는 배를 타셨습니다. 또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때의 분명한 목적과 메시지가 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먼저 35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이 광풍을 만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저편 동쪽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거기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다시 보시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게 앞에 나와 있는 9절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무리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배 위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불었다고 하여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교만해서 광풍을 만났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났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광풍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순종한 가운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지점은 지금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순종했음에도 광풍을 만난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함께하는데도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광풍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임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광풍이 닥치자 제자들은 사역에 지쳐 곤히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 어부가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랬고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바다에서 자라 바다를 어부로 삼는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산지 조그마한 동네의 목수셨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다의 전문가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어부로 살면서 이런 태풍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실제로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광풍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잘 피하고 요령껏 이겨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러다 잘하면 정말 다 죽겠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을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다에 대해서 잘한다 생각했지만 이런 위기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함께 있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 하나가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일 없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상황을 종결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도 참 재밌는 게요. 광풍을 사라지게 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너무 피곤해서 곤히 주무셨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드러난 장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풍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벙쪘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갑자기 쉽게 사라진다고? 그래도 내가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런 걸 정말 처음 보네? 이랬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는 예수님이 정말 심각하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혼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의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 창조주, 성자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3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어떻습니까? 배가 몇 대입니까? 한 대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최소 두세 대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는 거기 예수님의 배를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비유의 말씀만 전해서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떠났을 때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배에 있던 사람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할 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 광풍과도 같은 위기를,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신만만해하면서 내가 이 문제쯤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나의 인생의 항해를 막 운전해 갈 때 정말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순간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도 깨닫는 순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함께 하셔서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향해 잠잠하라 이런 외쳐주시는 경험까지도 하고, 때론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꾸짖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결국 오늘 이 뱃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부로서의 그들의 전문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정말로 죽을 위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 교보제에 불과했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광풍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이 정답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지는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금주에는 브라질에서 섬기는 허승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브라질 땅에 바른 신학이 세워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에게 언어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의 새 아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저소에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